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망운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이 새 언약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특별히 첫 번째 언약과는 아주 대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집과 세운 첫 언약은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두 돌판, 우리에게 십계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직접 하나님께서 손수 돌판에 기록하여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이 돌판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언약을 백성편에서 파기한 것이 지금 예레미야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이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백성편에서 파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맺을 이 두 번째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첫 번째 언약과는 다르게 그들의 마음 속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돌판이 아니라 부서질 그리고 또 깎아질 돌판이 아니라 마음의 판에 새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 법이 변하지 않도록 특별히 백성편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거랍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게 되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잘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따라 중심으로부터 수고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이것은 결단코 파기할 수 없고 지울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35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확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또 밤의 달과 별들로 낮과 밤의 경계를 정하시고 파도를 통하여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 자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폐하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또 이 세우실 두 번째 언약 역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모든 만물이, 창조의 질서가 그 질서대로 운행되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 파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또 그 약속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증거로 예레미야 때에 사실은 이미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건하시는 때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38절부터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다시 건축될 것이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당하고, 그 침공을 당할 때마다 바벨론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갔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앞선에 있었던 두 차례의 침공을 통하여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침공을 당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벽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 바벨론이 와서 침공을 하고 항복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 증거로서 이제 너 말 잘 들어라는 의미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성벽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은 그게 바로 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유다 말기에 가면은 그 성벽이 완전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완전히 예루살렘이 세 번째 침공을 당하여서 함락되어질 때는 완전히 그 성벽이랑 성전까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런 운명에 있는, 이미 성벽이 많이 파손되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고 그 날이 이르면 다시금 성벽을 세우시겠다, 온전하게. 다윗이 예루살렘을 취하여서 성벽을 쌓고 했던 것처럼 시온 산성을 쌓고 그곳을 예루살렘으로 말했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온전한 성벽을 다시금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다시금 이 성벽을 쌓기 위하여서 측량줄이 내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을 쌓고, 그래서 그 쌓아진 완성된 성벽 안에 또 돌아온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남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돌아와서 거기서 성벽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 때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새롭게 건축될 것이다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그로부터 70여 년이 흘러서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포로기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이 느헤미야 때 이제 완성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세 번째 포로 귀환하는 이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하고 사실은 그 당시 주전 5세기 4세기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금 건축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새로운 언약, 우리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겠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영원한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변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에 그 언약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옛적의 그 성벽을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세워주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도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언약 가운데 든든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는 충만하여 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풍성하신 은혜가 변함없이 내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로 모든 것이 만족하여지고 든든하여지고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땅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물론 그것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요즘 사람들의 필요 그 표현 따라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 주식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 속에는요, 우리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망이요, 이 영혼의 갈망이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하여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게 꼭 있어야지 살아간다. 내가 저걸 꼭 붙잡고 살아야겠다. 꼭 저 돈으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사랑으로 충만해져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여서 넘쳐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결핍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로 인하여서 변하지 않고 충만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또 조금의 두려움이나 부족함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믿음과 구원의 새 언약, 우리 마음속에 새기신 하나님의 그 법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충만히 역사하여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 속에서부터 충만하게 흘러나옴치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성벽을, 믿음의 성벽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성실히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모두가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며 축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